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이고 열심이며 저희의 마음입니다. 각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먼저 바치고 먼저 정성을 들인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가정이 주장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렵고 악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께 아랠 때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익한 종을 이 전에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뜨거워져서 오순절 성령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큰 역사가 이 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야 발음도 좀 더 똑똑할 것 같고, 네. 뭐랄까 이렇게 저희 동기시지고 제 동생이시지만 저희 목사님 어디 가셨나? 저기 뒤에 계시네. 언제도 저쪽에. 예. 항상 저희 동기 사이에서도 능력의 종으로 평가받고 항상 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저희 정광석 목사님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능력의 목사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 성장하고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그냥 조금 하면서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렇게 뭐 부흥 집회를 인도해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뭐 그것이 좋은 것이다,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불행하게도 그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항상 교회 가 계셨고 저는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밤 늦게나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휴일날도 저희랑 좀 놀아줄 법했지만 항상 성도님들과 성교회와 같이 산으로 들러 어디론가 가시고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누나랑 여동생이랑 셋이는 엄마와 같이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뭐 가족끼리 여행은커녕 하루 어디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교회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 건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저희 집으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왜냐면 빚쟁이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저희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전화가 빚쟁이들한테 와서 아버지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항상 아버지 옆에 계신데도 아버지
안 계십니다. 아버지 없습니다. 그런 이 말을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돈이 필요한데 제 동생은 이제 저는 주로 받는 대로 막 쓰는 스타일이고 제 동생은 열심히 아껴서 제 동생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 1,000원을 한번 어떻게 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 동생하고 딜을 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야, 오빠가 빚쟁이한테서 오는 전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1,000원만 줘. 근데 머리가 좋은 제 동생은 절대 그런 딜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전화를 거부해야 했고, 또 그 교회 지하실에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거기는 물이 옛날에는 건축이 잘 안 돼서 계속 물이 들어오면 또 물도 퍼 날라야 했고, 또 겨울에는 연탄도 계속 날라야 했습니다. 또 저희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저와 저희 누나와 동생의 고향이 다 달랐습니다. 저희 누나는 고향이 인천, 저는 천안, 이제 목천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독립기념관 있는 데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낳자마자 한 1년 만에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제 동생의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또 강원도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엔 또 김포 가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천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를 떠난다라는 것,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어른들한테는 좀 쉬울 수 있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어쩌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느꼈어야 하는데, 지금도 왜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사랑을 많이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저 모범생이 되어야 하는 강요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항상 모든 교회 모임엔 참석해야 하고, 항상 모범생이 되어야 하고, 항상 저희는 그때가 당시엔 고등학교도 다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 감신을 가야 된다라고 하도 강요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또 일반 대학에 갔다가 감신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비전이 없는 학교 생활은 굉장히 무미건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고 그래야 수업도 더 재밌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강선 목사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랄까 좀 인정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저 자신의 표현인데, 하루는 본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저 어두운 구석으로 부르시더니 좋은 말 할 때 깎아라. 깎을래 죽을래 막 이런 왜냐면 그 장로님들이 저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이 야,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냐, 좋은 말 할 때 깎어. 그런 모진 압박과 시련 속에서 대학 생활을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로님들도 제가 왜 그렇게 수염을 기르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고 항상 결과론적으로 깎어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셨기 때문에 그 가슴 안에 응어리진 그런 어려움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무엇이냐면 이사 안 가고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와서 술 먹고 찾아와서 이 문을 두드리는데, 술 먹고 별 쌍욕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차는데
새벽에 한 번만 더 쳐봐라. 내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간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저희 집이 그래도 목사님 댁인데 저희 집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을 다 듣고 있는 아버지가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아마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거를 혼내서 내보내야지, 왜 그 사람을 집안에 들이고 저희 집에서 담배를 피게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지. 반항이 심했던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마음에만 안 들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사도 많이 안 가고 집에도 많이 사람이 찾아오지 않은 조용하고 안정된 삶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강선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여기 그 수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이 마음을 짠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1년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약간의 탈출구였습니다. 뭐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아버지 밑에서 나가고 싶다. 뭐 그때 당시 7, 80년대 아버지들은 물론 다 똑같으시겠지만 굉장히 강압적이셨고 대화가 되지 않고 주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제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학교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들어가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페이가 셌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었고, 원래 제가 컴퓨터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동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컴퓨터를 다 고쳐주고 다니는 게 제 취미였기에 미국에 눌러 앉아서 컴퓨터를 전공하면 경제적으로 자유하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었던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컴퓨터 공부는 제가 인문계를 했던 사람이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 꿈이 뭐라 그랬죠? 조용하고 아무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 하지만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벌써 대학교를 저는 3개를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칠 때쯤 어느 작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원하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나는 미국에서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는 목사라는 이름보다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나는 목사라는 이름이 정말 싫어. 이럴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꿈을 이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삶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짜고 버그를 잡고 왜 프로그램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어떤 골방에 앉아서 하는 것. 그런 생활을 몇 개월 동안 계속하고 나니까 과연 내가 꿈꾸었던 삶이 이런 것일까?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에 앉아서 그 벌레 같은 이상한 문자를 계속 찾아야 하고 에러를 찾아야 하는 것이 물론 제가 꿈꾸어서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물론 그때 당시에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천에 살았었는데 부천에는 옛날에는 이제 공장지대도, 지금도 그렇지만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았고 홀부모 자녀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 아이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텐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것이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나의 꿈과 비전,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꿈 속으로 그걸 비슷하게 찾아갔는데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물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서 30이 넘은 시간에 그렇게 돌아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니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의 분들, 교인분들이 미국에서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 당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감리교에서는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신학대학이 많다, 좋은 대학도 많다, 여기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해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를 학부에서 이제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영어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사, 박사, 이제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학위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자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 벌써 너무나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더 이상 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남들은 얘기해서 주님을 다 만났다는데 저도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돌아와서 감신에 다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이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지만 굉장히 이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들을 감싸고 사랑하는 것 어렵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나누었고 또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청년들 데리고 다니려면 이제 밤에 이제 막 삼겹살도 먹고 이제 막 대학교 앞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이제 그 다음 날이 새벽 예배 제가 설교였는데 그 전날 청년들하고 이제 부천대 앞에서 열심히 그냥 삼겹살을 엄청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니까 이제 일찍 자고 새벽에 나왔는데 속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또 저희 넥타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단추하고 이 목을 꽉 조이니까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더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 저 전도사님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의자가 없고 이제 바닥에서 들이다가 나가는데 이 토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 먹었던 삼겹살이 빨리 소화가 안 돼서 토가 나오는데 어느 청년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졸고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토를 이만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깜짝 놀라고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이제 졸다가 같이 삼겹살 먹고 졸다가 제가 그 앞에다가 이만큼의 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이고 하나님이 날 깨워주시는구나 했더니 같이 청년부 담당 전도사가 거기다가 토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랬더니 이제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진급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급을 아시겠지만 진급을 이제 준회원, 허입 이렇게 해야 목회자가 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엔 또 다른 유혹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제 어른 성도만 한 6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는데 많은 곳에서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받아서 목회해라. 뭐 너라면 잘할 것이다. 뭐 다 사탕 발림이겠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런 큰 교회를 맡겠어요. 예. 아니면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몰래 전화가 와서 나랑 교회를 바꾸자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진정으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만약에 돈이나 물질에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념은 있었습니다. 얼핏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핏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소리를 얼핏, 뭐 자세히는 못 듣고 얼핏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본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토고에 그 선임 선교사님이 사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용기 있게도 저희 집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 토고에 선교사로 간다고 입사 지원서를 그 선교회, 그 아프리카 선교회에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간이 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토고 가려면 비행기로 21시간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상의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토고로 간 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선교사 생활은 말 그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현지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부터 돈을 빼먹을까 계속 이상한 궁리를 계속 해왔고 소송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여러분 소송 당해보셨나요? 소송을 당하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냥 무마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잘 끝내는데 두 번째부터 이제 소송을 당해도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도 맞대응을 하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소송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어떤 현지 목회자든 자기가 뭐 한 15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의 15년 목회한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해서 토고에서 한국 돈 한 4천만 원 정도에 저한테 소송을 걸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보자. 결국은 뭐 3, 4년 동안 했지만 뭐 당연히 무혐의로 아무 혐의 없다고 소송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는 아니지만 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선교사라 해서 무엇을 빼먹을까 아직도 끊임없이 그 현지 목회자들과 다는 아니고 어떤 소수의 목회자들이지만 계속 싸우고 현재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 토고에 싸우러 왔나? 아니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돈으로 보이나?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하나?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은 것처럼 나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싸워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중엔 안 되면 제가 또 화를 내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돌고 돌아서 토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어려움에 처하니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소송을 당하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토고에서 가장 힘든 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선배 목사님에게 누구 하나 이런 어려움을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나눌 수 있는 동기도 없고 왜냐하면 그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런 어려움에 처하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저의 욕심과 화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얼핏이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돌고 돌아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진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돌고 돌아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바라는 안정된 삶,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이 제가 돌고 돌아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고 외쳤을 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내려놓을 때야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안정된 삶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단 제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세대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니 이 꿈을 꿀 것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고 말하자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고 많은 실망에 휩싸여져 우리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의 말씀은 실행되지 않았다. 많은 제자들이 끝나고 돌아갔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어떤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저는 얘기합니다. 토고에는 무슬림, 이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토고에는 이제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는 그 종교. 그게 뭐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아시나요? 부두 종교라고 아시죠? 저희는 그게 굉장히 이 부두 종교가 그 노예가 이제 저희 토고, 베냉, 가나 여기서 다 미국 쪽으로 이제 노예가 다 팔려 나갔습니다. 그때 부두라는 종교가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두가 있는 막 영화도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부두가 이제 뭐냐면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사람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신기 같은 걸 내리면 여기서 인형을 찌르면 그 사람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막 죽어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게 다 바로 이 토고나 이 베냉에서 기원이 돼서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봐라, 기독교가 아니 어떤 종교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와서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는지 봐라. 물론 저희도 이슬람 사원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그곳에서 중동에서 선교사가 오는 이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와서 그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학교를 만들고 우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조차도 이슬람 분들조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12제자가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간 12제자가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묻힐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엠마오로 갔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다 실망하고 나갔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기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간 제자들이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죽어가면서 선교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할 때 자기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그들은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공포도 그 제자들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제자 중 대부분이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도 아니고 믿는 자의 영광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자연사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무슨 TV에 무슨 약 광고들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험 광고 무슨 오메가3부터 무슨 별 오일까지. 하지만 저희 믿는 이들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에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죽는 것이 우리들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터넷에 많이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시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사가 되고 결정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난지도에서 그리고 정말로 조그만 교회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국수를 끓여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개척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들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로 다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유럽으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십니다. 유럽의 첫째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첫 번째로 유럽의 첫 관문, 첫 발걸음, 복음이 빌립보에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실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는 새로운 곳이다 보니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이 사람들이 이제 시장통이나 사람들 계속해서 지나다니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그 다음날 만나도 또 소리치고 만날 때마다 계속 이 귀신이
이 복음의 종들, 주의 종들을 알아보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루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귀찮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드디어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가족들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귀신 들려서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밥벌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귀신을 이용해서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적도 써주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 자기의 밥벌이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제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도시에 들어와서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며 나쁜 것들을 전해서 이 도시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이들은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 합세해서 그 경찰서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욕을 합니다. 맞다고, 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해서 이 도시가 아주 분란하게 되었다고. 결국 그 말을 들은 경찰서의 높은 사람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매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그 당시 발찌를 아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한 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상황, 이제 매질을 당했으니 여러분처럼 여기 이게 아니라 굉장히 심한 매질을 엉덩이나 이런 데 당했을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이제 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 찬양단 여러분 그렇게 매질을 심하게 받고 욕을 실컷 먹고 거기에 갇혔는데 어떠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 목회자인 저도 이들의 신앙은 어떻길래, 이들의 믿음은 어떻길래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고에서는 특별히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저희 애들을 재워 놓으면 저희는 6시 반이면 저희 애가 이제 자러, 이제 막내 늦둥이가 7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자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7시쯤 저는 매일매일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맨날 밤마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땠으면 이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까? 결국 제가 깨달은 답은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바닥과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팔찌도 풀렸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옥을 빠져나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당연히 빠져나가셔야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당연히 나가셔야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당연히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옥을 빠져나갔을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벌써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오는 답,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발찌가 풀린 것을 보고 아시죠?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추시오.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어.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아니 간수가 얼마나 이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 앞에 이 죄수들 앞에 넙죽 엎드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바울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참 이 말씀이 대단한 것은 간수의 입에서 먼저 복음을 듣기 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신약성서의 정수인 말씀입니다. 그 간수는 이 모든 것을 가족에게 알렸고 그 사실을 안 모든 가족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치료해주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매를 맞아서 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이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발찌까지 풀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다,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나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거룩한 삶을 가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제가 토고에서 끙끙거리면서 얻은 대답은 그들에게는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감옥문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가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바로 비전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제 나의 이익과 나의 위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십시오. 먼저 헌신하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한 어떤 청년은 커피숍에서 일해서 토고 목사님도 오토바이를 사주고 토고에 놀이터를 세웁니다. 어떤 성도님은 폐지를 주우면서 토고에 선교비를 보내십니다. 토고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보내기 위해 어떤 교회 성도님은 바자회를 열고 더운 시간에 음식을 만들고 모금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일하는 이유, 폐지를 줍는 이유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몰라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전해줄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여러분이 주는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라 더욱 잘 느낍니다.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빨리 변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2년 후에 이제 올해 들어와 보니까 길거리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저희 막내가 차를 좋아했는데 와 전기차다 전기차다 배기구가 없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모든 것이 편해갑니다. 저는 2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여기다 주문하지 마시고 키오스크로 가랍니다. 그래갖고 제가 키오스크가 무슨 말일까? 어디로 가란 말일까? 저 죄송한데요. 키오스크가 뭔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굉장히 좀 쌀쌀맞게 저기 있잖아요. 저기 네, 그래서 저기다 스크린을 대고 주문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나름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다못해 베트남 국수집을 가도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라고. 이렇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발전하는 나라 너무나 솔직히 밖에 있는데 제가 바깥에 토고에 있죠. 토고에 있는 제 이제 첫째가 중3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중3 반에 있는 여자 흑인 아이들이 먹방이라는 말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기가 끝날 쯤 되면 라면 파티를 합니다. 그것도 한국 라면으로. 물론 토고에는 한인 마트나 한인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 한국 라면도 없는데 어떻게 라면 파티를 해? 그랬더니 옆에 가나에서 한 봉에 한국 돈 4,000원씩을 주고 사온답니다. 이렇게 한류가 저희 토고 같은 나라도 LG 삼성이 비싼 제품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한국에는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개인화되고 남들을 돌보지 않는 삶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또 밖에 있는 선교사니까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고, 교세도 코로나 이후로 약해지고 성도도 다 떠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맞습니다. 성도 수가 줄어갑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거의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80-90%를 차지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약해진다는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교회 성도 수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두 명의 거룩한 삶이 도시 전체를, 빌립보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고 너무나 현명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제 큰 애는 중3이 돼서 이제 14살,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16살이고요. 둘째가 이제 만 5살, 7살입니다. 이번 안식월에 들어와서 이제 이 둘째 늦둥이, 저는 늦둥이입니다. 이제 첫째만 낳고 안 날려다가 아무래도 하나만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를 더 낳았는데요. 제 나이가 이제 51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롯데월드를 따라다니고 수족관을 따라다닙니다. 이 늦둥이가 여러 성도님들이 조금씩 용돈을 주셨는지 이 아이가 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고에서는 이제 돈이 뭔지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돈이 뭔지 잘 몰랐는데 한국에 들어오니 이제 돈을 주시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가게에 가서 뭘 사고,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들어와서 건강 검진을 받고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아이랑 같이 가면 이제 이상하게 약국에는 이 장난감을 약국에서 팔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장난감 안에다 뭐 비타민 몇 개 넣어놓고 막 4,000원, 5,000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마케팅 아닙니까? 저한테 굉장히 막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돈 있으니까 네가 사. 그러면 저희 둘째가 약간 악바리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세브란스 가서 거기 있는 세연 약국에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브레드 이발소, 그 아시죠? 브레드 이발소라는 만화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 키체인을 왜 약국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5,000원입니다. 그 키체인 하나에 5,000원이더라고요. 제가 한국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엄마 이거 사고 싶어. 그래, 네 돈으로 사. 엄마 나 돈 안 갖고 있는데 빌려줄래? 그래, 빌려줄게. 엄마 이거 얼마지? 엄마가 약간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5만 원. 왜냐하면 얘네들이 돈을 받으면 엄마 아빠한테 좀 생활비로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주기 때문에 엄마가 5만 원 그랬더니 약간 멈칫하더니 그 브레드 이발소가 너무 좋아서 엄마 나 살래. 엄마가 몰래 5,000원을 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갔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지갑이 어딘지도 안 가르쳐줘요. 5만 원짜리를 딱 꺼내서 갖고 오더니 딱 엄마한테 딱 내밀면서 엄마 나 계산은 아주 정확해. 그러면서 5만 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하루는 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보러 이제 교회로 가는데 이 7살짜리가 갑자기 그 차 안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시켰는데 갑자기 소리치는 겁니다. 아빠! 나는 돈이 좋아! 야, 어디 가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빠 나는 돈이 제일 좋아! 굉장히 비수를 제 앞에 꽂았습니다. 야, 그러면 돼? 얘가 돈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웃으시지만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유치하고 우스워 보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들고 정말로 많은 약을 먹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프로텍트를 하고 벽을 치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탔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와, 큰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멋있대요. 예. 비행기가 막 큰 화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탐 크루즈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탐 크루즈가 이제 교관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밑에 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제가 가슴에 남는데요. Don't think, just do it. 예. 생각하지 말고 그저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미션이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이었는데 탐 크루즈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저 행하라. 그게 바로 미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그저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토고 선교사로 떠날 때 저희 집사람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뭐가 되냐며 그러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간땡이가 부었어서 용기 있게 그저 상의도 안 하고 토고로 간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가 토고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치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꽁꽁 벽을 쳐놓고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게 들었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일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 안 시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직장 선후배를 섬기며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요즘은 복음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 이 말은 여러분이 계신 선교지,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토고에 있을 때 몇몇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지인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지인은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으로 모두 다 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토고까지 연락을 해올 정도면 정말로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냐 그랬더니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가 조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것,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는 것 다 행복하고 평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 얼마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항상 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래, 너희 나가봐라. 네가 재밌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다 경험해봐라. 세상에 있는 쾌락과 여러 가지 환희와 모든 것들 다 경험해봐라. 그러면 너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얼마 길지 않다. 그것이 또한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세상에는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를 대하듯 주의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의 있는 곳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사랑으로 주변을 섬길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찬양 잘 아시죠? 모르시면 이 가사를 같이